안녕하세요. 일교구를 섬기고 있는 최준호 목사입니다. 오늘 모임은 일교구 신방을 담당하고 계신 김은경 전사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오지역 지역장으로 수고하고 계신 유옥성 권사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권사님. 반갑습니다. 무엇보다 이 자리에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계신 우리 신강의 모든 가족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난주 온라인 구역 모임은 어떠셨습니까? 코로나로 심신과 또 특별히 영적인 그런 은혜들이 지켜지기 힘든 시기에 온라인 구역 모임을 통해서 충만한 회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 함께 찬양으로 시작할 텐데요. 오늘 찬양은 아바 아버지입니다. 아바 아버지. 우리 아바 아버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다시 한번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우리 다시 한번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새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요. 기도하실 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안아주시는 그 예수님, 오늘 또 우리 구역 모임을 통하여서 만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해달라고, 하나님 만나는 시간,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위하여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구역 모임으로 인도하신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신앙,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주님 품에 안기는 그 믿음의 신앙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그런 우리로 만나주시고 동행하시고 특별히 아빠 아버지 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셔서 오늘 구역 영상 모임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은혜와 감격과 하나님 회복이 넘쳐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만나기 소망합니다. 오늘도 내가 만날 그 예수님, 내가 동행하는 그 예수님 오늘도 만나기 소망합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깊이 주님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 더욱더 기대하고 사모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 구역 모임 가운데 함께 역사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구역 영상 모임을 통하여서도 꼭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또 내가 만난 예수님을 깊이 묵상함으로 주님 더욱더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고 또 특별히 능력이 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오늘 구역 모임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은 언제나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고 또 힘과 위로와 소망을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시죠? 아멘. 아멘. 구역 영상 모임은 주일 설교를 중심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게 됩니다. 이 시간 먼저 지난주 말씀을 함께 교독한 후에 이어서 5분으로 편집된 이번 주일 설교를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주 본문은 사도행전 22장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시작.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 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전도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전도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 전도를 하지 못합니까? 라고 설문조사를 해보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무엇을 전할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내가 단지 말씀 속에서 들은 예수님, 깨닫게 된 예수님, 말씀을 읽으면서 공부하면서 알게 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경험한,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간증이 중요해요? 이런 간증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 살아계심을 우리가 전하기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사실은요,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도 내 간증이 필요하지만 내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 생활 잘 하기 위해서도 정말 필요한 게 뭐냐면 간증.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내가 만난 예수님의 이야기, 그 예수님의 이야기가 필요한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간증을 하고 있는가? 첫 번째,
예수님을 믿기 전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삶의 모습을 보면요, 어디에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모습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 싫어할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도 너무너무 싫어서 그 사람들 잡아다가 죽였던 사람,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나고, 지금 또 그 앞장서기 위해서 가고 있는 길이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전에는 모든 것들을 가진 사람으로 교만하게 살았고, 정말 다른 사람들하고는 자기는 다른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교만하게 살았고 악하게 살았던 그 사도 바울이 나중에는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을 뭐로 여겼습니까? 배설물로 여기고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과거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그 과거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 과거를 먼저 이야기할 수 있는 것도 바로 간증의 시작이라는 거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바울은요, 과거만 있었던 게 아니죠. 과거가 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 삶 속에 과거가 없잖아요. 여전히 여러분 삶 속에 이런 교만함이나 이런 죄가 진행력이라면 아직 나는 누구를 못 만났다는 겁니까? 예수님 못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바뀝니까? 사람들이 언제 변합니까? 예수님 만날 때입니다. 어떤 사람도요, 예수님 안 만나면요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정말 중요한 이야기 한 가지 할게요. 교회 다닌다고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 구원 받습니까? 예수님 믿어야 바뀌고요, 예수님 믿어야 구원 받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만나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마지막 세 번째로 자신의 간증, 예수님 만난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이렇게 변했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변화된 자신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종교 깡패예요. 깡패, 건달.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살기 등등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그 바울이 예수님 만나니까 이 예수님을 전할 뿐만 아니라 정말 전 세계 땅끝까지 나아가는 열방의 선교의 기초를 놓는 사람으로 바뀌더라고요. 인생이 완전 바뀌어요. 예수님 못 만나니까요, 여전히 냉랭한 가슴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종교적인 신앙생활하고, 형식적인 신앙생활하고, 10년, 20년, 30년 교회 다니는데도 전혀 변화가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내 모든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향하여 나가는 불붙은 가슴을 가지고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나가는 그런 놀라운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으로, 이런 성도로, 이런 신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개인 간증문을 한번 잘 만들어 보시고, 이 개인 간증문을 가지고요, 다른 누군가에게 이 간증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나도 예수님 만나주셨다, 그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셔서 그 만난 예수님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영상 잘 보셨죠? 사도행전 22장 1절에서 8절까지 본문으로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세요라는 제목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았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나누고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깊이 묵상하게 되었는데요. 우리 김은경 전도사님께서는 예수님을 언제 또 만나셨고, 또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또 혹시 어떤 사람이었는지 함께 나눠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는 중학교 다닐 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하여튼 지금 생각해보면 중학교 다닐 때 참 예수님을 열심히 믿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이제 뭐 보통 어린 아이였는데, 그 보통 어린 아이들이 뭐 고집이 세고 욕심이 네, 많고 네. 뭐 그러지 않았을까요? 네, 네. 네, 그래요.
그러셨군요. 네. 그러면 예수님은 언제 만나신 거예요? 예수님 중학교 1학년 때, 중학교 1학년 4월 달에 부흥 집회에 참석해가지고 막 방언도 받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막 그랬어요. 부흥회를 통해서 네네. 예수님 만나셨군요. 저도 모태신앙입니다. 모태신앙인데 자라는 동안에 부모님께서 교회 가라고 하셔가지고 매 맞으면서 다녔는데요. 예수님 만나기 전 다른 모습들이 많이 있겠지만 특별히 지금의 이미지로는 도저히 상상하실 수 없는 그런 얼마나 큰 욕쟁이였는지 모릅니다. 예. 하지만 이 제 짝꿍을 만날 때까지는 제가 욕쟁이인 줄 전혀 몰랐어요. 진짜 몰랐습니다. 근데 제 삶의 일부였고 자연스러운 말투 그게 제 말이었거든요. 욕이 남자애들 욕 말이었거든요. 많이 하죠. 그래서 아무런 거리낌 없이 정말 자연스럽게 이야기하고 다녔었는데 대화의 내용이 거의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다 보니까 친구가 옆에서 짝꿍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나 봐요. 그래서 어느 날 그 친구가 제가 욕할 때마다 등을 한 대씩 때리겠다 그래가지고 엄청 맞고 걔가 계속 욕을 했나 봐요. 그래서 제가 계속 욕을 말하는 투가 계속 욕이니까 계속 때려가지고 도저히 이건 안 되겠다. 그냥 손이 되게 매웠거든요. 고쳐야겠다. 그래서 고쳤는데 그렇게 고치면서 참 예수님 믿는 사람이 어떤 것이구나 또 하나님 빚어가시는 것 같았어요. 그러는 동안 이제 진짜 인격적으로 만난 거는 고등학교 1학년 때쯤이었는데 당시에 그 학교 동아리 동아리가 있었는데 그 동아리에 제가 처음에는 뭐 바둑부도 들어가 보고 붓글씨도 들어가 보고 다 들어가 봤는데 전혀 안 맞는 거예요. 제 스타일이랑. 그래서 제일 만만한 기독 동아리에 들어갔거든요. 그러던 중에 연간 행사로 문학의 밤이 있었어요. 맞아요. 동아리 발표회를 그때 한참 많이 이제 했었거든요. 근데 발표 날이 되어가지고 그냥 아무런 그냥 생각 없이 준비했다가 해야 되니까 발표 날이 되어가지고 섰는데 그때 당시 했던 게 뭐냐면 수화 이 장갑 끼고 하얀 장갑 이거 끼고 수화 찬양 막 이렇게 하는 거 했거든요. 근데 그때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인가 하여튼 그런 찬양이었는데 이렇게 손 올리는 동작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눈물이 확 나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었냐면 주님 제가 뭐라고 저를 통해서 이렇게 영광 받으시나요? 이런 마음이 너무 들면서 눈물이 왈칵 났거든요. 그날이 토요일이었는데 그날 저녁에 고등부 저녁 토요 기도회가 있었어요. 그날 가서 내내 쪼그리고 앉아서 펑펑 그렇게 울었던 그런 잊지 못할 그런 주님 만난 그날이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이젠 새 사람으로 살게요. 그렇게 조금 다짐했었는데요. 우리 권사님은 혹시 예수님 만나기 전에 또 어떤 삶이셨는지? 저는 뭐 누구나 다 그런 경험이 있겠지만 어려서는 주일학교를 좀 다녔죠. 뭐 추수감사절 네. 또 크리스마스 이럴 때. 네.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는 뭐 아주 그냥 평범한 그냥 부족함 없는 그런 이제 삶 속에 살면서 나름대로 자신의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정말 보다 나은 정말 세상적인 설계죠. 그런 것을 이제 크게 마음에 품으면서 꿈을 꿔가면서 살아갔죠. 그래서 어느 날 이제 네. 저는 누구보다도 참 뭐 이렇게 누가 도움 주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빠른 직장만인을 하게 됐어요. 결혼한 지 1년 만에 했으니까. 네네.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옆에 저랑 약간 저보다 나이가 한두 살 더 먹은 사람인데 친구가 있었어요. 같이 그런 동기가 있어가지고. 네네네. 그러다가 이제 아이들하고 같이 지나다가 보니까 그 되게 시어머니가 그렇게 너무 정말 아침마다 막 그 작은 텃밭에다가 농사를 져갖고 고추도 갖다 놓고 호박도 갖다 놓고 뭐 이렇게 너무나 아주 정말 이건 정말 우리 엄마도 이렇게 못할 정도의 그러한 배려로 저에게 감동을 많이 주셨죠. 근데 그분의 딱 소원 하나가 뭐냐면 교회 한번 가는 거였어요. 그런데 저에겐 또 아이가 둘이나 그때 당시 막내는 태어나지 않았던 그때 당시였는데 둘을 데리고는 도저히 갈 수 없는 그러한 곳이라 제가 참 많이 꺼렸는데 할 수 없이 이제 남편에게 이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같이 그러면은 아이를 남편이
안고 가야 되니까 어. 그럼 같이 갑시다. 네. 미안하니까 한번 예의상은 한번 가져야 되지 않겠냐 네, 해서 네, 네. 제가 처음 발을 딛게 됐어요. 남편과 아, 같이. 네, 네, 그것도. 네. 근데 지나고 보면 이게 너무 감사한 거죠. 그렇죠? 네, 네. 참 가정마다 한쪽이 교회 나왔고 한쪽은 나오지 못할 때 그 네, 네. 고통이 보면은 주변에 너무 많더라고요. 네, 보니까. 네, 네. 근데 저는 그러한 것은 그냥 무사 통과하게 같이 되었죠. 가셨으니까. 네. 그렇게 해서 참 집사직분도 받았고 그냥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그저 교회 가는 것으로 좋겠죠. 그러던 중에 어느 날 이제 부흥회라는 말도 참 저한테 생소했지만 한번 그곳에 참석해 보자고 해가지고 참석하면서 저한테는 정말 생각지 않았던 놀라운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그때에 저에게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지금도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 거지만 그 말씀에 그 참 너무 놀란 깊이와 넓이와 그런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제게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참 정말 그 말씀 속에서 자신을 볼 때 너무나 부족했고 내가 죄인이었구나. 저는 사실 내가 왜 죄를 졌을까라고 생각했었는데 역시 나는 죄인이었구나 하고 생각을 했고 그때 그 후에 제 삶은 많은 변화를 가져왔죠. 그러셨군요. 부흥회를 통해서 예수님 만나셨고 예, 그랬어요. 그것도 두 분이 또 같이 다니셔가지고 네, 네. 그렇죠. 맞아요. 네, 너무 소중한 시간이네요. 네. 네. 이 시간 우리 1분의 시간을 드릴 테니까 우리 영상으로 함께 하시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님 믿기 전에 나의 삶, 또 예수님을 어떻게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인격적으로 만나셨는지 짧은 시간이지만 한 1분 정도 생각해 보시고 짧게 글로도 써보시고 만약 부부나 가족이 함께 계시다면 서로 나눠보시고 특별히 우리 주일날 나눠드린 개인 간증문 있거든요. 그 간증문에다가 한번 써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나눠보시겠습니다. 네, 우리 그렇다면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우리 삶이 또 어떻게 변화들이 있었는지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우리 김은경 전사님 어떤 삶의 변화가 있었습니까? 저는 중학생 때 이제 예수님을 열심히 믿었으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은 학교에 가서 그때는 그런 말이 없었지만 요즘 왕따라는 거 있잖아요. 네. 약간 좀 소외되고 혼자 있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을 찾아가서 얘기해주고 같이 놀아주고 좀 그랬던 것 같아요. 벌써 그때부터 이 전도사의 싹이 보이지 않았나. 네. 그래서 지금도 뭐 교회에 불만이 있다든가 네. 이런 분들하고 얘기하면 하면은 이게 소화가 잘 되더라고요. 이렇게. 네. 아주 좋은 네. 사역의 길로 들어서셨네요. 네네네. 저도 예수님 만난 이후의 삶을 보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주 중요한 좀 포인트가 있었는데 제 삶에 생활 신조가 하나 생겼었어요. 생활 신조가 뭐냐면 웃으면서 살자. 네, 웃으면서 살자. 그전엔 제가 얼마나 인상을 많이 썼는지 몰라요. 근데 웃으면서 살자. 이 신조로 많은 사람들에게 제가 주님을 보여줘야 되니까 그래서 웃으면서 살자. 힘들어도 외로워도 웃으면서 살자. 그러면서 항상 무슨 일이 생기든 주변에 웃으면서 다녔어요. 그때 신조가 오늘 제 삶을 분명하게 큰 영향을 주었던 것 같고 하지만 지금 많이 잊어버린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함께 나누는 이 시간이 저에게 새롭게 좀 다짐하는 소중한 결단의 시간 되는 것 같아요. 우리 권사님은 어떤 변화가 있었어요? 저는 이제 그런
많이 세상적으로 단절이 됐다고 봐야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는 모든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건 하나님의 말씀의 창조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내가 아무리 무슨 일을 행하고자 해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헛것이다라는 것에 솔로몬이 헛되고 헛되다 하듯이 그러한 것이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모든 건 하나님 앞에 맡기고 정말 하나님이 때를 기다려야 되는데 사실은 참 어려운 얘기죠. 그렇죠? 어렵지만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고 주어진 삶 속에서 늘 감사함으로 내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일하는 곳에 쓰임받는 곳이 있다면 쓰여질 수 있을 때 너무너무 감사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네. 순종의 삶이 더 깊이 은혜 가운데 네, 있길 그렇죠. 소망합니다. 네, 네.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1분의 시간을 드릴 텐데요.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님 만난 후에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또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간증문을 마무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 말씀의 결단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 말씀처럼 예수님을 전한다는 것은 내가 이해하는 지식으로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하나님, 내가 만난 예수님을 다시 뜨겁게 만나는 인생, 또 그렇게 뜨겁게 만난 우리 주님을 꼭 전하는 인생 되게 우리 성령님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또 이어서 기도하실 때 코로나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 교회와 지체된 구역원들,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신광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구역을 붙잡아 주셔서 예수님을 만나는 간증과 또 복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충만하도록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구역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그렇게 역사해 달라고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인도하신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 우리의 삶을 통하여 돌아봤듯이 내가 만난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뜨거웠던 그때가 하나님 식어져 있던 우리의 모습들, 내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뜨겁게 주님을 더 만나고 동행하며 나와 함께 하셨고 나를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을 더 깊이 내가 다시 한번 되새기고, 하나님, 이제 그 되새길 뿐만 아니라 그 은혜 안에 뜨겁게 회복될 뿐만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님을 깊이 전하는 인생 되게 주님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내가 만난 예수님을 하나님 우리 모두가 만나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이 코로나19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있지만 교회와 가정과 구역과 하나님 많은 이들이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다시 한번 그 뜨거운 삶의 시간들을 회복하고 하나님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여 주셔서 교회 안에, 가정 안에, 구역 안에 뜨거운 간증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또 내일 또 나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우리 모든 교회와 가정과 구역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만난 그 예수님을 더욱더 뜨겁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그려봅니다. 그리고 함께 결단하였습니다. 우리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기로 결단하였는데
하나님 부끄러워하거나 머뭇거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을 마음껏 자랑하고 또 마음껏 간증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앞서 나눈 내용들은 각 구역장님들께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주시면 함께 보며 은혜를 나눌 수 있겠습니다. 이번 주 주일 예배는 주말쯤 해서 안내드리는 문자 혹은 여러 가지 공지들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영상 예배는 온라인 송출 11시에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연말까지 진행 중인 영원사랑 초천잔치에 적극 동참해 주시고 또 특별히 구원받아야 할 태신자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특별히 행복키트가 있는데요. 행복키트 많은 활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역 안에 수험생이 있다면 또 한 주간 특별히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도 온라인 구역 모임과 꼭 함께 해 주십시오. 이제 모임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유옥성 권사님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혹시 나오신 소감 한마디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예. 이 영상이 그러니까 쉽게 이렇게 이루어지는 건지 알았더니 오늘 와서 이렇게 직접 와서 보니까 참 많은 가정들이 많은 어려움들이 많이 있네요.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거 정말 이제는 이것이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열심히 경청하고 또 구역 식구들한테도 이 영상 예배를 볼 수 있도록 많이 네. 권면을 해야 될 것 권장에 같아요. 네. 권면해 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권사님. 수고 정말 많으십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함께 또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권사님. 네, 우리 지난주처럼 구호를 또 함께 외치면서 그렇게 결단하는 마음으로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구호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합시다 라고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우리 결단의 삶을 기대하면서 우리 두 손을 주먹을 불끈 쥐고 자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합시다. 우리 다시 한번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합시다. 아멘. 아멘. 한 주도 예수님 만나는 삶 되세요. 전하는 삶 되시고 화이팅! 화이팅!